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비교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의 인생 노년 거의 말년에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의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을 혼자 지낼 수가 있었고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은 그의 일생을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일들을 바라볼 때 한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그들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자체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이 사레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레를 2번이나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신앙의 행동도 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보면은 무리바에서 자기의 분을 내면서 내가 이 패역한 무리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이 물을 낼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악명 높은 교회의 박해자요, 핍박자요, 잔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부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체를 종합해서 하나로 말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그 속에 모든 우리 구약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일들, 어쩌면 두려운 일들,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친구를 사랑하거나 우리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자식을 사랑하거나 부모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되는 나를 알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나 무슨 깡패를 만나가지고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목숨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지금도 자기 백성이라고 돌보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과 또한 겸손함과 또는 공경함과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포인트는 확신을 가지는 것, 내게 기쁨이 넘치는 것, 어떤 일을 잘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놓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나는 이 땅에 티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신앙의 결론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떱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오늘 신약의 표현으로 바울의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40년 동안 광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광야에서 내가 정말 내 내면적인 것을 다 닦았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우는 게 어떤 거겠어요? 무릎 꿇고 땅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얼굴을 배웁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분명히 이것은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많은 씨앗을 남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번제로 받으시고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직접 바치려고, 그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실 것이고 이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행동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로도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이거 바치면 하나님 2배 주시겠지, 100배 주시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안 주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말하면서 자기의 전 일생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그리스도 운동이 히브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헬라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다소 지방, 헬라 지방에서 낳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율법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헬라 세계, 이 히브리에 있었던 많은 12제자들이 갈 수 없었던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침을 당하고 물속에서 파선할 때 3번이나 그 풍랑 속에서 거하면서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자기의 길을, 표대를 향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깝지 않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비밀이었고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분쟁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알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내에 깨달았다고 말하는 강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지혜 자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 우상 제물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은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우상 제물과 함께 먹을 수 있겠느냐?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좀 더 오버를 해가지고 우상 제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의 미신적인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오버해서 약한 자들 앞에, 교회의 연약한 자들 앞에 가서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시험이 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진 지식은 참된 지식이지만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더하고 있고 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의 모델로서 바로 자기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한 자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사도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깨달았다고 자랑하는 많은 지식인들과 그 자랑하는 자들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직접 가르쳐줬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고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의 권리를 받은 자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아니하고 일부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건물을 다듬고 맨날 만지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강한 자들은 더 보듬어주고 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내가 쓰지 않고 그것을 내가 제어하며 절제하며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와 교회의 일꾼과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70인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12제자와 그 다음에 70인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대신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둘씩 짝을 져서 파송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유대인이 복음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가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힘들게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너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가 있을 거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맞이하는 합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 되며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앞에 하나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증거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 집을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꾼이 그 삭슬, 그 대가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서 주는 음식을 그대로 받아먹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전대를 가져가지도 말고 지팡이를 짚지도 말고 금은 동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어두지도 말고 신발을 준비하지도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처럼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일꾼이 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5가지로 지금 교회 내에서 분명하게 이 사도와 교회 일꾼들이 살해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미 살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율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신명기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재물을 나눈다는 것. 또 율법에도 신명기 25장에도 보면 일하는 소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또는 소가 곡식을 갖다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면서 좌우에 있는 이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굴레를 씌우지 말라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소가 당연히 그것을 먹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그렇게 말한 것이 소를 위해서 그런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병정, 일꾼, 군사로 부르셨을 때는 자비량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주의 일꾼들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살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살해를 받지 아니하고 텐트메이커, 천막업을 하면서 직접 내가 이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자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며 사랑으로서 절제하며 안 하는 모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그 목적은 한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12절에 보면 자기가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3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 시대에는 그 지식을 팔고 있는 떠돌이 궤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철학사에서 소피스트들이라고 말하나요? 궤변 철학자들. 말의 재주와 기교를 가르치고 웅변수를 가르쳐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어쨌든 말로써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궤변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그것이 당연한 풍습이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저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갖다가 받아간다면 저 사람도 떠돌아다니는 헬라 궤변 철학자들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자기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떠돌이 헬라 궤변 철학자들의 그 지식과 동등됨을 여길까 봐
바울은 첫 번째 경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바울은 십자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도를 향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헌금에 관한 규정들은, 이것들은 다들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헌금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구제헌금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강력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했느냐?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헌금이 한다고 보았고, 세 번째는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이 말세의 시온의 때 하나님께서 온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이방 교회들이 부족하지만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그것의 성취다라고 하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사실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가지고 가는 목적이 뭡니까?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이 바로 그런 얘기고, 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또 복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자기 내 사례비까지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만 돈만 내라고 하는 것 같다. 마치 자기의 사례비가 이 중요한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걸림돌이 될까 봐. 아무래도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일을 절제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발명할 것, 이거 옛날 말인데, 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judgmen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후서에 더 선명하게 나오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거짓 유대주의 선지자들, 유대주의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성을 자꾸 시비를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 아니냐. 바울은 베드로나 이런 12사도들이 복음 받고 막 복음 전할 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 이런 안식일 이런 거 지키지 말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어쨌든 예루살렘 베드로가 전하는 것과 다른 말을 전하고 있다. 수상하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계열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공격을 늘 받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는 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내가 이 내 사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함으로 내가 저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부러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아주 결벽증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오해받을 만한, 조금이라도 너희들에게 걸림돌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량 설교를 갖다가 선교를 주창하는,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디모데에게 일부러 어디에도,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너 자비량 선교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관계가 좋았어요. 빌립보 교회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헌금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성을 의심받고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이렇게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차단했지만 빌립보 교회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헌금 사례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한 당연히 주의 일꾼은 주의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사례를 마땅히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은 교회 내에 새로운 사제 계급을 만들어서, 특별 계급을 만들어서 그들을 봉양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교회가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데는, 여러분, 사람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택한 사람을 그 일에 전심으로 일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하게 만들므로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의 기업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일부러 제한하고 자기가 힘들게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기는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도, 천부장은 얼마입니까? 로마 군대, 그 당시 로마 군인의 1000명을 다스리는, 여러분, 이거는요 밑에 초급 장교가 아니에요. 고급 장교예요. 지휘관이에요. 이 1000명 되는 사람을 거느리는 로마 천부장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밑에 가가지고 손 내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그들에게 내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받을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에게 편하게, 유대인에게는 나도 유대인처럼 당당하게 행동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자유한 자에게는 자유한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맞춰서 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모델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의 얕은 지식으로 우상 제물을 마음껏 연약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의 가진 지식을 자랑하면서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어버림으로 이들을 낙심시키고 실망 드는 자에 비해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다 제한하고 겸손하게 섬겨나갔던 바울.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는 자유하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24절부터 27절에 자기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하여 경주하는 자처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 4개의 유명한 축제,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우스를 위하여 매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포스 신전 앞에 올림피아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림픽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 가지고 회복돼 가지고 지금 4년마다 올림픽 게임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4년마다 또 아폴론 태양의 신을 위해서 델포이 신전 앞에서 하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델픽 게임입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신을 위해서 2년마다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지협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무스입니다. 지협입니다. 그래서 이스미안 게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들은 이스미안 게임을 잘 알고 있어요. 1년에 2년마다 한 번씩 게임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한 185m 되는 상대편 반대편에 어떤 말뚝을 하나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 게임이에요. 허공을 향하여 칩니다. 이 권투 게임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붙잡고 싸우는 대체로 레슬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임들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게임을 예를 들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선수입니다. 달리기 할 때에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꼬린 지점을 놓고 달려갈 때에 주변 구경하면서 갑니까? 아, 옆에서 누가 나에게 박수치고 있지? 누가 어떤 옷을 입었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골대를 향하여 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기기를 작정하는 자마다 자기의 삶을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올림픽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이런 태능, 올림픽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아이들을 운동시킬 때는 이 체급 운동은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음껏 먹고 뛰는 건 괜찮겠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축구 선수라든지 근데 체급별 선수는요 정말 못 먹고 뛰더라고요. 이 권투 선수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그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뛰고 그리고는 체중이 오버될까 봐 먹지도 못하고 사우나에 가서 땀 빼고 그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유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이런 거 운동하는 거 보면요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올림픽 게임에 금메달 따고 다음에 메달 또 한 번 따기가 어려워요. 2번 연속해서 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요 그것을 1년, 2년, 3년, 4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천하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그 잠깐 동안 1등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는 내 삶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에 들여질 수 있도록 나는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훈련하듯이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절제한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가 남긴 교회를 사랑해서 그 일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도록 이 복음이 헬라 세계에 퍼져나가고 이 한 번도 하나님과 또 십자가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해가지고 이 복음 못 받아들일까 봐 그들이 오해될 만한 조금이라도 걸림돌 되는 것들은 내가 극단적으로 안 하면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절제하는, 사랑으로서 절제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아닌 십자가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내가 절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전에는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배 전에 예배 속에 찬양을 드린다 해가지고 1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성가대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1시 반에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찬양을 한 10분 전에 15분 전부터 부르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유익을 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먼저 복음 받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게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늦는다고 하나님 벼락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늦게 오는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꼭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한 내용인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손해볼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이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바울처럼 연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말처럼,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참된 자유를 마음껏 사랑으로서 절제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